자, 오늘 제목은요, 장래가 있는 사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래성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가씨가 결혼을 해도 누굴 짝으로 찾겠습니까? 장래성이 엿보이는 사람을 짝으로 맞아들입니다.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해도 장래성이 있는 곳에 주식을 투자하게 돼 있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기대하는 이유도 뭡니까? 장래가 잘 되려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장래성을 내다보고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고 자꾸만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장래성이 필요해요. 오늘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장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장래 희망이 있는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만한 삶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희망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장래가 있을까요? 오늘 잠언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장래가 있습니다. 믿으시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래가 있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장래가 있다는 말씀이 오늘 잠언 2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장래가 있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장래성이 있는 사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마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우리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데도 우리의 당장의 삶은 힘들단 말이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당장은 돈을 잘 벌어요. 당장은 성공하고 출세해요. 당장은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모든 사이에 부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게 될까? 부러운 마음 또는 질투하는 마음, 질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 틀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의 신앙에 회의가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어려운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헛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좋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요소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악인의 결말을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악인은 잠깐 형통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결국은 망합니다.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들의 끝을 내다볼 수 있다면 악인의 형통을 그렇게 부러워할 이유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겠지요. 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이 결국에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악인들은 결국엔 어둠 속에 던져지게 될 때 의인들은 홀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시하는 인생은 악인이지요. 근데 여러분, 의인의 앞길에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대요. 그들의 장래가 돋는 햇살같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답니다. 그러나 악인의 앞길에는 깜깜한 어둠만이 있을 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답니다. 잠언 1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요 지식의 근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돼요. 잠언 9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요 지혜의 근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당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신과 자녀들까지 영원한 복을 받게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인생, 마음을 다하고 힘을 쏟고 정성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장래가 있는 사람일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장래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장래가 있대요. 네? 여러분,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런 길로 걸어가요. 결국엔 넘어질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에 봤더니 솔로몬 왕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너는 듣고 뭘 들으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하늘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은 지혜 보고입니다. 예? 말씀 속에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혜 보물 창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워서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의 길을 어떤 길로 가게 된다고요?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인생은요,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그런 길로, 죄악된 길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다르지요.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의의 길로 행합니다. 결국에는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뭘 얻으면요?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똑같은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이것이 내 장래가 있게끔 만들어주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의의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환하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광명한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인생은요, 이게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저주의 길인 줄도 모르고, 어느 길로 걷게 됩니까? 죄악된 길로 걷게 됩니다. 제멋대로 행하게 됩니다. 어둠 속으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어리석어진 인생은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직 돈에 빠져 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잠언 23장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야,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미래도 대비할 수 있지. 돈 없으면 갑자기 덜컥 아파봐라. 어려움을 만나봐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지요. 오늘 성경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은 아닙니다. 사사로운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로운 지혜, 세상적인 지혜, 인간의 두뇌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돈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는 인생이
장래가 있는 인생이에요. 지혜가 있는 인생은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따져보지 않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미래를 내다보고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을 손에 쥔 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머리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영원히 잠들다. 세계 최고의 부호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위로하며 말합니다. 그가 죽은 건 참 안타깝지만은, 근데 당신은 그 사람의 친척도 아니고 그 사람의 가족도 아닌데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통곡하고 있던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며 얘기합니다. 그러니 제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친척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닌 것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가 죽었으니 돈을 얼마나, 재산을 얼마나 많이 남겨두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친척도 아니고 나의 가족도 아니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을 꾸고 있어요. 대박 터지기를 갖다가 기대하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하인이 될 수도 있고, 하인. 우리가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돈은 우리를 갖다가 막 짓밟는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을 주인 삼아 살아가시렵니까? 아니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요. 우리는 여러분, 돈을 다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어리석은 인생은 또한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술에 대한 해악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쾌락이 최고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진다고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술을 즐기지 말래요. 고기를 탐하지도 말래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사귀지도 말래요.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지도 말래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런 말씀들이 그 밑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2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술을 즐기고 술을 찾는 인생들은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재앙이 있대요. 근심이 있답니다. 술 마시다 보면 노상 싸우지요. 분쟁도 있답니다. 원망이 있답니다. 술 취해갖고는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원망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까닭없는 상처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술에 취해가지고 이리저리 넘어지니까 까닭없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뭐도 생깁니까?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 여러분, 술에 취하면 눈이 붉어지지요. 참 아주 상세하게 참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밥은 바빠서 못 먹겠고, 떡은 떡떡 붙어서 못 먹겠고, 죽은 죽어도 못 먹겠고, 술은 술술 넘어가서, 그래서 잘 넘어가서 그래 참 마시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술은 몇 잔까지 마셔야 될까요? 몇 잔까지 마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잔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술은 몇 잔이 아니라 술은 보지도 말지니라. 그럽니다. 상당히 충격이 되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해요. 왜 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까?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보면 가지고 싶다니까요. 보면 먹고 싶고 마시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유혹받지 않도록 보지도 말래요. 그럼 딱 한 잔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10잔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자, 왜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될까요? 32절 보세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굽어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바다 가운데 눕는 것처럼 돛대 위에 눕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해 들어오다가 보면은요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그냥 퍽식이라 그러죠. 당해도 감당을 못해. 술 취하다가 술 취한 가운데서 운전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술 취하면은 항상 그 가족들은 그 돌아오지 아니하는 남편 때문에 또는 아버지 때문에 마음을 졸여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술이 또 지나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35절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이 취해갖고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져도 감각도 없어요. 또 술 깨고 나면 또 술을 찾아요. 이야, 술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째 지혜로운 인생이라 하겠습니까?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장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정말 술을 경계하면서 멀리하는 사람은 장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술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술 취한다고 우리가 어디 참된 만족이 옵니까? 행복이 옵니까? 술로 취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심령을 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고, 이런 지혜로운 인생에게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래가 있을까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래가 있답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예?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도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이게 효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자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장래가 있대요. 아니, 왜 이런 사람에게 장래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장래가 있다, 아니면은 또 지혜로운 자에게 장래가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장래가 있는 것은 어떻게 뭐 밀접한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지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이 있죠.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는 명령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 달린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어제 저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예, TV 동물농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느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들고양이 한 마리가 늘 그 집을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보기가 딱하고 안 돼가지고 먹을 것을 자꾸만 챙겨줬대요. 챙겨주었더니 이 들고양이가 나중엔 어느 순간 새끼를 갖다가 베고 나중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까지 데리고 오더랍니다. 그래갖고 이 어미와 새끼에게 계속해서 이 먹을 것을 갖다가 매일같이 챙겨주었대요. 그랬더니 이 들고양이가 이 아주머니의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꼈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 고마움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해야 될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쥐잖아요. 쥐 중에서도 머리 부분이 제일 맛있답니다.
귀의 머리 부분을 아주머니한테 늘 갖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고맙다고 표시하는 건 맞지만은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막 기겁을 했답니다. 별로 좋아하는 그 신용을 안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이 아주머니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그건 포기해버리고,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목장갑을 끼고 빗자루로 갖다 마당을 쓸고 있는데 그 목장갑을 유심히 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공사장에 가보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목장갑이 저 아주머니에게 필요한 건가 보다 싶어서 매일같이 목장갑 하나씩을 묻었다가 나를. 야, 말 못하는 길고양이도, 길고양이입니까? 들고양이입니까? 말 못하는 들고양이도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애를 쓰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의 정성과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성장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산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복받을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국엔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심는 것을 미래에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부모를 무시하면 내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겠지요. 오늘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식도 나를 공경해 주겠지요. 여러분이요,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장래가 있는 거예요. 잘 심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 효도를 실천하는 삶, 제대로 잘 심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장래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래가 있대요. 믿으십니까? 또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 장래가 있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지 않아요. 쾌락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장래가 있대요. 또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건 장래가 있는 것인데 왜 장래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장래복을 부어주신답니다. 장래가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도록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명절에 부모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고 잘 봉양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장래가 분명한 사람, 장래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